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출생하여서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은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또 자신이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아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런다면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와 스승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마음은 출생할 때에는 누구나 다 백지와 같다, 하얀 백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로크라는 사람이 말씀했죠. 사람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답게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라고 말한 것이 칸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마음이 하얀 백지인데 성장하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배움으로 그 백지에 무엇인가 그려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누군가를 통해 배웠다면 그 배운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르게 배우면 바르게 가는 것이고 틀리게 배우면 틀리게 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나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사람은 육신을 가진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아는 건 절대 남에게 안 가르쳐 줄 거야, 이 사람은 극단 이기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하건 원치 않든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때로는 배우는 학생으로 서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가르치는 선생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제자들이 주변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교수님 찾아뵙고 싶습니다. 또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교수였고 선생이었구나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내가 이런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저를 오랫동안 기도해주고 가르침을 줬던, 선한 영향을 줬던 그런 은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김 목사, 토요일날 바쁜데 웬 전화야? 예, 갑자기 생각이 나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물으시는 은사님 앞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그래, 고마워. 난 자네가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마워. 보람이 있어. 그 순간에 나는 교수나 선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제자로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교사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생입니다. 반대손으로 나는 학생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저희 교회에도 현직 교사도 계시고 또 교사가 되실 학생들도 계십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요. 또 목자, 목녀가 또 목원들을 가르치기도 하죠. 스승의 날 기념으로 방송 특집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조사 결과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직접 당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꽤나 된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학생이 자기 스승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맡겨놓은 학부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쫓아와서 자기 자녀의 선생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하는 무식한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천륜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과연 앞으로의 미래 속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에 대한 암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쪽의 책임을 떠나서라도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존중하던 이 민족이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는 한나라 똑같이 여겼던 이 나라가 이렇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암담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스승의 날이 다가온 이때에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이 좋은 교사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학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복 중에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 형제를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죠. 필연적인 만남이죠. 그러나 그 외에 선생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이 만남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선택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축복 기도할 때 해주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분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제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과 몇 분이 자전거를 타고 쉬는 날 춘천을 갔다 왔어요. 오다가 이 춘천 쪽에서 잠시 그 호숫가에 쉬고 있는데 그 서성렬이라는 이 어떤 저보다 3살 많으신 형님 되신 분을 만나서 잠시 대화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의 선택 가운데 가장 감사한 선택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내를 잘 만난 것, 잘 선택한 것, 그리고 직업을 잘 선택한 것이라 그래요. 아, 그러시냐고.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육군 장교로 있다가 나와서 평택에서 고등학교 교편을 잡다가 평생 교사하다가 은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복하고 유머러스한 삶을 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저분은 정말 만남의 복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저는 예수를 믿는 게 너무 감사하다. 예수를 만난 게 감사하고 자기 아내를 만난 게 감사하고 좋은 직업을 만난 게 감사하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미 정해버린 부부를 만났으면 해줄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수많은 만남이 있을 것인데 꼭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사를 잘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12제자들은 예수 선생을 만나기 전에는 한마디로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남들이 다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는 직업을 가진 세무서 직원 마태, 아주 늘 계산적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잘 먼저 챙기는 약삭빠른 도마, 그리고 말끝마다 늘 부정적이고 계산적인 빌립,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하나 특출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선생, 예수라는 지도자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그저 갈릴리 해변가에 고기 잡던 사람, 이 골목 저 골목 세금 걷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글로벌한 사람, 열방을 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 진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틈만 하면 니잘났던 이기주의가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던지는 순교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그에게 그런 위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위대한 스승, 위대한 바로 지도자 예수란 분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들에게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지성이라는 한 조그만 시골 지방 도시에서 공착이 좋아 공부도 못하고 인물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안 출신도 아버지도 저 시골 사람 출신이고 그저 공착이 좋아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도 간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1살 때. 그런데 히딩크라는 축구의 명문가에 자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가 발견되었어요. 아무도 박지성 속에 있는 재질을 못 봤는데 히딩크는 재질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 재질을 갈고 닦아니 못했는데 히딩크는 그 재질을 갈고 닦아서 세계적인 보화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박지성이는 유럽 축구에 가서 영국의 명문 축구가에 가서 이름을 날리는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은사, 좋은 선생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를 찾아서 금강석을 캐내주고 그걸 갈고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사로 지도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었는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그러고 나를 주라고 그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선생이라는 분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가? 그의 가르침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에 가르치는 교사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스피커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그 말로 사람을 설득해내고 설복시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유명한 교사가 되고 훌륭한 교사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소개할 때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말로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을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문화로서는 뭐 발을 씻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맨발로 다니는 문화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발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서 누군가 발을 씻어줘야 잠자리에 들 수 있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인들이 가장 천한 자가 물을 떠와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 가운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선생님은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존경한다, 존귀한 분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존경받는 존귀한 자인 랍비 선생님이 가장 천한 자가 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 일을 직접 하신 것입니다. 이게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뭘 했다?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 이게 교육이에요. 너도 나처럼 되라가 교육입니다. 아멘이시죠? 바닷가에 갯벌에 가면 기어다니는 개 있죠? 멍멍 짖는 개 말고 기어다니는 개, 꽃게 있죠? 개. 어느 날 선생님 개하고 학생 개가 바닷가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학생이 자꾸 옆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지 않고. 야, 이 녀석아, 왜 너는 옆으로 걷냐? 앞으로 걷지. 그래 학생이, 선생님 해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걸어요? 선생님도 옆으로 걷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 선생님 앞으로 좀 보여달라니까요. 이렇게 걷는 거야 하면서 계속 옆으로 걷는 거예요. 선생이 옆으로 걸으면서 제자보고 앞으로 가라면 절대로 앞으로 못 가는 겁니다. 우리 일부에 나온 주일학 교사들이 지각 결석이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면 그들이 가서 학생들 보고 여러분 지각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지각하면 하나님이 예놈하는 거예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각하지 않으시면 학생들은 지각하지 않습니다. 결석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말하지 않아도 결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스승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변화받기 위해서 부모님이 막 뭘 많이 해요? 무슨 소리를 많이 해요? 무슨 소리? 앞에 붙이세요. 무슨 소리? 잔소리를 많이 하죠. 나는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잔소리 듣고 변화됐다. 한 명도 없습니다. 잔소리는 백해무익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변화는 언제 오는 겁니까?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오는 겁니다. 너 나처럼 해. 이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걸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전도하시면서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본인이 기도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길을 따라오라고 그랬고 이렇게 섬기라면서 섬기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본인이 섬기지 않으면서 섬기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로 돌아와서 가정교회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자 훈련이 틀렸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저는 교수였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말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르치 입에서 단내가 나고 사택이 4층에 있을 때 밤늦게 가르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4발로 이렇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생리발을 뽑아서 임플란트를 낄 정도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흘려버리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재생산이었습니다. 나처럼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와가서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치고 권고해서 너무 힘들 때였습니다. 가정교회 가서 제자 훈련 방식이 그게 아니고 보고 배우는 거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면서 배우라. 보여주면서 배우라. 이게 예수님 방식이라는 것을 거기서 본 것입니다. 담임 목사부터 장로님부터 온 교인들이 말로서가 아니라 보고 배우는 시스템에
익숙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틀렸구나. 나 때문에 교인들 정말 힘들었겠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2012년 9월 달에 제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출발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한 때는 우리 아내가 제일 먼저 핍박했습니다. 뭘 또 하려냐고 그만하라. 우리 아내조차도 저의 사역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멸시천대를 우리 아내에게 받아가면서 토양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우리 아내를 설득해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우리 아내도 가서 변화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뭘 하자고 해봤자 우리 교인들이 요동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묵묵히 2년, 3년 동안 토양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변화가 조금씩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따라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같이 읽었고 그리고 세미나를 보내고 가서 그들도 그들의 섬김과 보고 배우면서 저희들이 3년 전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토양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뀐 것은 저는 잔소리를 줄이게 되었고 행동하는 목사가 되기 시작했고, 물론 우리 장로님들은 본래 성품들이 좋으시지만 그래도 이 정신을 받아들여서 우리 장로님들조차도 빗자루 들고 설거지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되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행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이해하는 못하는 교인들을 들어오는 걸 차단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 지금도 고개를 숙여 배웁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또 한 번의 충격이 작년에 만났던 최영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세계적인 분이시고 공부를 말해도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재미있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를 닮으시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보고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천 교회를 그렇게 매일 점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 하루에 3시간씩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투성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언제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또 그렇게 보여주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아, 나에게는 또 한 번의 충격이었고 또 한 번의 큰 축복이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난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길을 잃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만남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20세기 작가였고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타고난 명문가의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여자가 소경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귀를 못 듣는 귀머거리였습니다. 귀머거리가 따르는 장님이 있죠. 말을 못하는 농어였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이런 삼중고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말로 골방에 갇혀서 이제 인생을 보내야 되는 그런 폐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폐인 같은 삼중고의 장애인이 그렇게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자서전에서 서슴지 않게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설리반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이 그의 삶에 위대한 변화를 주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이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친절히 가르쳐주고 장애인을 극복하도록 섬겨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모범을 보여주면서
곁에 함께 걸어졌던 솔리반 선생 때문에 그런 위대한 헬렌 켈러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들이 말한 대로 난 랍비야, 니들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랍비야, 그런 내가 하인들이 하는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세상을 섬기라고 본을 보여준 거야. 이 가르침 앞에 아니었어를 누가 하겠냐고요. 10번 100번 해도 행함이었다면 죽은 것인데 한 번의 몸소 행함의 교육을 통해서 12제자를 바꿔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너무 난감해서 누구한테 이 문제를 의논할까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최영기 목사님께 의논해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많이 망설였어요. 저렇게 세계적인 분이 수천 수만 개를 돌보신 분이 나를 기억할까? 내가 문제를 부탁하면 들어줄까? 혹시 내가 이메일 보는 답을 열어볼까? 여러 가지 궁금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자꾸 그분만이 좋은 대답을 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이메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틀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일로 전화해라. 전화로 통화하자. 너무 황송스럽고 영광스러웠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으시면서 제 문제를 다 들어두시더니 첫 마디가, 야, 교회 어려움 없다. 내가 특별 기도 시작할게. 너도 기도해라. 저는 그 한마디에 그냥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글로벌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네트워크의 목사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특별 기도를 일주일에 해준다고 그럴까?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문제 형편을 파악했을 때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안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와, 이게 목회구나. 예, 목사님, 저도 금식할게요. 그리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멘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같이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같이 띄워주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지도자구나. 내가 나이 60을 먹었고 이렇게 목회를 많이 한 게 자랑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고 그분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또 배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거든요. 부모님 여러분, 선배님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말로가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지금까지 저를 변화시킨 것은 어른의 잔소리, 아버지 어머니의 잔소리가 저를 변화시킨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선배님, 스승들이 저를 변화시킨 거였어요. 그렇다면 영양가 없는 잔소리 이제 그만하시고 묵묵히 그렇게 본을 보이는 길을 가는 교사, 선생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스승으로서 예수는 성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고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엄격하게 두 기둥이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둥일까요? 선생님을 향해서는 신뢰와 존경의 기둥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들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다 적는다고 그러고 집에 홈페이지 떠듭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참 듣기에 과분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혀 은혜가 안 된대요. 얼마나 은혜가 안 되냐면 여기 설교 듣잖아요. 계단 몇 개인가 세보세요. 한번 저 식당에 가서 도착해서 밥 먹으면서 오늘 낮에 조금 전에 들은 것 중에서 기억난 게 있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난대요. 저는 그때마다 희망이 있어요. 아, 이런 맹하신 분하고 목회를 하니까 내가 올해까지 한교에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너무 기가 막힌 거. 세상에 아니 계단 몇 개 내려온 사이에 다 지웠다. 그런데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뭔지 아세요? 왜 똑같은 설교인데 누구는 은혜가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한 사람은 신뢰와 존경이라는 기둥이 세워져 있고 한 사람은 신뢰와 존경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를 떠나라고 싶어요. 왜? 그래야 당신 살아. 네가 신뢰가 되고 네가 존경이 되는 그런 교회로 가라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간다면 보내고 싶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잡담하고 밑에서 문자 날리고 이런 사람들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저분을 신뢰해. 나는 저분을 존경해.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하고 우리 영혼의 목자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듣게 되고 은혜가 되고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랍비를 향해서 스승을 향해서 이런 존경과 신뢰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는 건 다 아시죠? 대한민국 민족이 아닙니다. 우수한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조그만 나라예요. 강원도밖에 안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까? 노벨 수상자 22%가 유대인들이고 세계 200대 재벌의 15%가 유대인들이고 미국 정치인의 10%가 유대인들이고 미국 변호사의 30%가 유대인들이고 법대 의대 교수 중에 50%가 유대인들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게 이 조그만 나라에 그렇게 대단할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탁월한 교육 방법입니다. 탁월한 교육 방법.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안 부릅니다.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존경한 분,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랍비란 말이에요. 존칭 자체를 그렇게 아무개 선생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랍비님이라 부른 거예요. 그만큼 존경과 신뢰로 호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작년에 6월 달에 저희 부부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한 2주 동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좀 관심이 봤는데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유대인들은 이 교실에 가 현장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데리고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육이라면 가서 렌즈 가지고 다 체크하고 다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현장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저게 참 도저인도였어요. 딴짓거리는 애들이 없었어요. 꼭 그 병아리가 어미들 따르듯이 철철철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봉을 보면서 저게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정말 좀 기회가 있으면 점점 계속해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좀 배우고 탈무드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아비 어미를 존경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들은 부모를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없으면 무슨 설교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기 무너져 버렸다면 절대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은 선한 영향력을 받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존경과 신뢰를 무너지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무너진 존경과 신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쪽 다 책임이 있죠. 가르치는 분도 잘해야 되겠고 또 배우는 분도 내 마음밭을 바꿔서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듣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모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런 은사님이 지금도 40년, 50년 동안 같이 걸어가 주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작은 제자가 돼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존경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요새는 엄격한 법으로 촌지를 못 주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헬스장에 다니는데 헬스 코치에게 뭐 줄까 봐 써붙여 놨더라고요. 절대 주지 말라고. 법으로 규정된 것보다는 우리가 학생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섬김으로 대하고 내게 있는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기둥들을 세워나갈 때 이 아름다운 스승과 학생, 제자와 이 교사와의 관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원리로 섬김의 정신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 가지는 몇 가지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감사하는, 여러분 속에 언제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은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뭐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냥 감사에 전화했어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바로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은사는 점점 없어져 가요. 세상을 떠나버려요. 결혼 전에는 양쪽 다 부모님이 계셨는데 지금 다 가시고 93세 어머니 한 분 남아 계세요.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졌어요. 감사를 받을 일은 많지만 감사할 기회가 없어진 게 안타까워요. 둘째는 은혜를 받았을 때 갖는 마음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제가 교수하면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이 근방에서 목회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지금은 이제 성직자가 됐습니다만 자꾸 스승의 날 오겠다는 겁니다.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지 마. 나도 바빠. 뵈야 되겠다는, 오지 마. 왜 올라냐니까 은혜를 보답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보답하는 길을 알려줄게. 나한테 배운 대로 살아. 그리고 말썽 안 피우면 나를 돕는 거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죠. 좋은 보답이 부모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은사의 욕을 먹히지 않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보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가르치는 받는 한 사람이 곁길로 갔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곁길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다 그랬어요. 부탁할 게 있는데 오늘부로 너는 다니면서 절대 내 제자라 말 쓰지 마. 절대로는 넌 내 제자가 아니야. 우리가 보답하는 비결은 꽃다발 주고 선물 사주는 것도 보답이지만 그걸로 책임이 아니라 진정한 보답은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나 때문에 예수가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를 다녀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욕을 해요. 아주 예수쟁이들 치를 떨어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제자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은사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함자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존경하는 마음,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임금님처럼 선생님을 대하고 부모님처럼 선생님을 대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오늘도 나는 배울 수 있고 나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교사로, 스승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제자는 스승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산 될 때까지.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 요단으로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때 스승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왜 따라다니냐? 스승님, 스승님의 영감을 갑절로 주십시오.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던져주시죠. 했다. 그 스승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도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따라가다가 중간 넘어졌죠. 다시 일어나 따르죠. 그게 코바디스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바로 스승을 따르는 제자를 통해 또 다른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마라는 사람은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줄을 버렸죠. 가룟 유다는 줄을 버려버렸죠. 스승을 따르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을 다 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스승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 6장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언제나 좋은 게 있으면 스승에게 같이 나누고 어려움도 같이 나누면서 스승과 제자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깨우쳐 주셔서 문명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꿈을 심어주셔서 미래가 열리게 하셨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영생을 얻게 하셨고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길을 가게 하신 은사님, 수많은 허물을 감싸 안아주시고 오늘날처럼 설 수 있게 하신 은사님, 좋은 스승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도 또한 그런 좋은 스승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SNS에서 교회 개혁에 대해서 외치시는 박득진이라는 목사님의 4분짜리 영상을 봤습니다. 그분의 영상이 제 가슴에 잔잔한 도전을 줬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안 된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썩을 게 안 썩냐? 썩는다는 겁니다. 안 타락한다는 겁니다. 타락해도 썩어도 이 말을 하는 것과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과 땅 차이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교권이 무너진 것, 천륜이 무너지는 것, 그걸 향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냐? 그냥 그래, 지금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것과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존경과 신뢰가 무너지면 은혜 안 됩니다. 절대 사람 못 만들어요. 부모를 존경 안 하는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무너진 존경과 신뢰, 기둥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야 됩니다. 최소한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나는 아버지 존경해요, 나 엄마 존경해요, 이 말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학생들이 선생님 보고 선생님 존경해요,
선생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크고 있어요. 이런 말 들은 선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교사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건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세상이 다 그래,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썩어질지라도 무너지 떠내려갈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를 따라서 떠내려간 물을 역행하는, 역주행하는 우리의 도전이, 야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갈수록 이제 천륜이 무너진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갈수록입니다. 별별 뉴스가 다 나올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자신놈이 어머니를 구타해가지고 어머니 입원시켰더라고요. 아버지 두드러 패고 교사를 두드러 패고, 말도 안 되는 천륜이 무너진 게 곳곳에 들려와도 요새는 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은 우리만이라도, 아멘이시죠? 우리만이라도 무너진 신뢰와 존경의 기둥, 무너진 사랑과 섬김의 기둥 세워나가는 신약 교회의 회복의 현장인 우리 안산 만나교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열심히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미안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복 주실 걸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